마가복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읽어 오셔야 되는 부분은 9장하고 10장입니다. 읽어 오셨어요? 네, 마가복음 재밌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6장, 7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원래는 2장씩 커버를 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8장 한 장만 오늘은 하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정말 싹 몰아서 대충 하는 수요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은 사실 지난주에 읽으셔야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대략 요약을 하면 4,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뭘 잘못했길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빵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는 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통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면서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특수효과라 그래야 될까요? 여튼 몸 막 하얀색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그게 한국말로 뭐죠? 아세요? 산에 올라가서 탈의를 하는 거. 변화산. 변화군요, 그냥. 대단한 용어가 아니구나. 예, 여튼 그런 내용이 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시작할 때 보시면은 8장에 시작할 때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이제 나타나요. 4,000명.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얼마 전이에요. 8장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초반 부분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두 장 전이에요. 6장에서 몇 명을 먹이시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급식 사업에 뛰어드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재밌는 게 이 8장 1절을 보시면 조금 쉬운 성경인데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강의 안에 보면 또다시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원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팔레인이라는 말로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아닐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일들을 대략 4복음서를 합하면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요한복음까지 하면 제 성경에서는 대략 요한복음까지 하면 한 200-300페이지 되는 것 같거든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일을 전부 3년 동안만이요. 평생도 아니고 3년 동안 한 일을 200페이지에 다 수록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그 위에 뭐 태어나신 일도 나오고 뭐 족보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애를 적는 것을 모두 그 생애를 모두를 적었을까요? 골라서 적었을까요? 네, 곤란한 질문이 아니죠. 네, 골라서 적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가라고 칠게요. 여러분이 마가요. 5,000명을 먹인 것을 6장에다 기록을 했는데 7장 한 장 더 지나고 8장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4,000명 먹인 거를 또 기록을 할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이는 돈이니까요. 화장실에 가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는 돈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왜 5,000명 그것도 사이즈가 더 크면 또 할만해요, 그죠?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7,500명이 됐다. 뭔가 좀 각이 서잖아요. 면이 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다, 레벨업이 된다, 뭐 그런 거라도 볼 수가 있지. 5,000명에서 4,000명이란 말이에요. 5,000명에서 4,000명 먹인 거를 왜 굳이 또 여기다 적었을까? 거기다가 저자가 이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죠, 그거를? 왜요? 시작에 뭐라고 썼으니까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반복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가는
8장에서 4천 명의 사람을 먹인 이야기를 또 썼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있어요. 6장에 5천 명을 먹인 것과 8장에 4천 명을 먹인 것이 숫자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인가? 거기에는 아마 아이도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부분 아시죠? 예, 사복음서에서 여기저기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확인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인가? 거기에는 아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 6장에 나오는 5천 명 먹인 거랑 8장에 나오는 4천 명 먹인 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 숫자의 차이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지역의 차이가 있어요. 예, 제가 이 강의 안에도 써놨지만 6장에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예, 유대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가 생각이 났을까요? 어느 시대가? 모세 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왜요? 그때 6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에 나가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배가 고픈데 먹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몇 천 년 전에 여튼 그 전에 나왔던 누구의 사건이요? 모세의 사건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뭐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와, 진짜 절대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8장에 나오는 4천 명을 먹이는 장면은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7장 31절에 보시면은 약간 이제 한 몇 절 전이죠. 6, 7절 절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7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7장 31절에서 데가볼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로 가신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7장 후반부에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번에 4천 명을 먹였을 때는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제 지도도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 지방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신 거예요. 제가 지도를 완전 똑같이 그렸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타이레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앞에 나오는데 두로라 그럽니다. 두로예요. 타이레가 두로로 갔다가 제가 제가 습득할 수 있는 지도가 영어 지도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사이던이라는 데로 가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요 시돈. 하나 가르치니까 두를 하시네요. 예, 시돈을 갔어요. 이렇게 막 고치시다가, 자, 4천 명은 어디서 먹이신 줄 아세요? 7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데가볼리는요 이쪽 지방이요.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데가볼리 지역이다. 그러면은 요쯤 되겠죠, 그죠? 요쯤에서 4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지도에 그게 어느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초록색이거든요. 요렇게가 요 지역이요,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이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은 누가 산다는 걸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이스라엘인데 그 헬레니스틱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중심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은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이방 문화가 막 섞여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유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에 있는 순수 유대인이 섞인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섞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요즘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 시대면 섞이면 좋아요. 다놓고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대는 순수 유대인들이 섞인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너네는 그냥 잡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누구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막 기억나시죠? 개 부스러기 막 나오고 그잖아요. 그게 이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를 이제 피니시아 지역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이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여자니까 너는 뭐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테이블 부스러기를 걔한테 뭘 주지 않는다. 이방인, 그죠? 예,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방인 여자에게 못되게 구셨던 예수님이 여기서는요. 여기는 그러면 이방인 지역일까요? 유대인 지역일까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여기서 몇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4,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당시에 5,000명하고 모세가 그때 막 떠오르고 그거는 당연히 어떤 문화가 강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걸까요? 유대 문화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세가 탈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먹이는 거예요? 이방인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내가 출처라는 거예요. 소스라는 거죠. 생명, 만족, 그것의 출처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6장에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8장에 한 번 더 먹이시는 것을 또 기록한 이유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을 왕으로서 오신 예수이면서도 인류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한 예수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6장에서 5,000명을 먹였을 때는요, 그 사건 하나 나고 딱 일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5,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죠? 그 이후에 뭐 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8장의 사건은 재밌는 게요. 8장은 4,000명을 먹이고 나서 몇 광줄이가 남죠? 7광줄인가요? 빵이 7개. 빵이 7개가 있었고요. 빵이 7개가 있었고요.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건은 어디서 끝나냐 하면요. 대략 10절에서 끝나요. 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4,000명을 먹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있다가 이 빵 얘기를 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어디서 그 얘기를 하죠? 14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이 빵 남은 걸 챙기지 못한 거예요. 투고 박스에 못 담아온 거죠. 남은 거를. 왜냐하면 제자들 정도 되면 이걸 바삭하게 챙겨야지 그 예수님이 좀 출출했을 때 갖다 드리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나가기 전에 재밌는 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짜증나지 않으시겠어요? 가끔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면? 그죠? 자, 여기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뭐라고 얘기하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뭐 얼마나 뜬금없어요. 그죠? 이 얘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위에서 한마디를 하면 밑에서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역시 예수님이다. 우리가 빵 남은 걸 못 챙기고 예수님께서 역시 아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가 하면 나오다가 이 4,000명을 먹였던 빵 얘기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의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다른 게 8장은 6장에 5,000명 먹인 거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락이 되는 반면에 8장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8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4,000 먹어서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6장까지 있어요. 그럼 8장은 정확히 반이거든요. 전반전이 이제 끝나는 건데 마가복음의 전반전이 끝나는 이 부분에서 사실상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8장에 나와요. 네, 가장 후반부에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8장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000명을 이렇게 먹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뭘 보여달라고 그러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주세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4,000명을 먹인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배불리 먹인 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적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2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할 건데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탓이지. 자, 하나는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봄 다음에 뭐가 와요?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봄 다음에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예, 여름 다음에 뭐가 올까요? 가을 다음에 뭐가 오죠? 자,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야 봄 다음에 겨울이 오면 아, 이건 기적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뭔가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난 이거는 헛거야. 봄 다음에 겨울이 왔는데 나는 지금 매트릭스 상황에 살고 있어.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빨리 깨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천 명을 먹인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빵 7개라 그랬어요. 그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근데 이 기적을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나요? 안 행하셨나요? 행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납득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납득시켜라. 수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모자라. 나를 납득시킬 만한 뭔가를 보여줘라.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영어로 하면은 이제 burden of proof라고 하는데, 증명해야 되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국집사님이 저한테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감자 3개를 훔쳐가셨죠. 저번에 우리 집에 구역 예배 오셨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감자 3개를 훔쳐간 걸 제가 증명해야 됩니까? 국집사님이 증명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희가 아마 법률 용어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말을 잘 몰라는 관계로 증명해야 될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감자 3개를 가져간 걸 제가 안 가져간 거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흔히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대할 때 가질 수 있는, 많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예수가 진짜라면 나를 증명해봐라. 나를 납득시켜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납득시킬 분이 아니세요.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 그랬죠?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반응이, 예수님을 즐거워한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요,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언제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나한테 영향력은 있지만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때 며느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며느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까?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어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납득시키는 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위에 분명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뭐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아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면 날 납득시켜봐라. 날 설득시켜봐. 그럼 내가 할게. 근데 나는 도저히 그게 안 돼.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납득시켰을 때, 나를 설득시켰을 때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이 나를 그분 보고 나보다 올라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분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예수로 보일 때는 언제가 예수가 예수로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보다 밑에 있을 때 예수로 보여요. 예수가 이해가 되려면요, 여러분, 이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understand죠. understand가 무슨 말이에요? 밑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예수로 보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밑에 있을 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예수로 만날 수는 없어요. 나한테 기적을 보여봐라. 날 설득시켜봐라. 날 납득하게 해봐라. 예수님은 전혀 그러실 생각이 없으세요.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8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아마도 바리새 사람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완전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누룩 얘기. 누룩이 그거잖아요. 뭐죠?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식을 골라 먹어라?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것을 약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중이니까 한 분께서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아무나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습관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참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허락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아멘. 자, 누룩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되죠? 부풀러 올라요. 그렇죠?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러 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유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얘기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그 자기의를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선생님 왜 그러실까? 갑자기 왜 누룩 얘기를 할까? 못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빵 때문에 예수님께서 삐지신 거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빵 남았을 때 챙겨올 걸, 그걸 못 챙겨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삐지신 게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1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어째서 너희가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그 다음 중요해요. 18절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걸 그냥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너는 눈도 있는데 보지 못하고 왜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8장 18절의 말씀의 앞면과 뒷면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오,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것도 저는 보면 오, 대단한데?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하게 해주는 얘기가 이제 7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고요. 그렇죠? 귀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35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22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22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재밌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이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청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쉬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22절에 보시면, 8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32절도요,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제 쉬운 성경의 버전에 나오고요, 8장 22절에 보시면은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까지는 너무 심하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설사병이 났다고 쳐요. 지금 속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설사병이 났어요. 그래서 막 계속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설사병이 나서 계속 화장실을 못 가고 싶으시고 막 배가 너무 아픈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내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문권 집사님께 가시겠어요? 저한테 오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설사병이 났어요? 여러분 설사병 누가 나 좀 웃겼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설사병이 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과를 운영하시는 박문권 집사님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정상이세요. 왜요? 왜요? 에? 거기 가면 나으니까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에게 갔다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걸 기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도 예수님께서 막 고치고 막 먹이고 이런 걸 자주 봐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이제 말도 못하죠. 그 사람이 똑같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웃겨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어떤 걸 기대한 거예요? 그렇죠. 낫기를 기대한 거예요. 자, 문제가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뭘 주로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원자인 거. 그 다음 뭐죠? 전능자인 거. 그게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애초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 은유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냐?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냐? 보지 못하는 사람도 나를 알아봤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나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이야기가 나중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8장의 중반부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또 비슷한 맥락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기 위해 나가 죽어 이 자식들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굉장히 성경적 표현입니다. 언제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 표현이 제가 에스겔서 12장 2절도 써놓고 에레미야 5장 21절 23절을 써놨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알아볼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삐진 줄 알고 있어요? 빵 때문에 삐진 줄 알고 있어요. 네, 뭐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트라도 가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못 보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언제 이때마다 뭘 못 알아보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못 알아봤을 때? 하나님을 못 알아봤을 때. 자, 이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볼까요? 막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다거나, 그러면 예수가 예수로 안 보일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스토리상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예수로 볼 수 없는 경우가 3가지가 나왔어요. 하나 뭐죠? 자기의예요. 네. 자기의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 다음에 뭐예요? 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존재로서 우리 삶을 이끌고 갈 때에 가장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핍박한다거나, 시어머니가 핍박한다거나, 뭔 일이 난다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그런 일은 여러분의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신앙이 더 좋아져요. 직장 동료가 괴롭히면 신앙이 더 좋아져. 하나님 더 많이 찾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아침 기도회가 있을 때 가끔 기도하러 나오시는 낯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언제 기도하러 나오시는지 아세요? 일상생활이 너무 즐거울 때 기도하러 나온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가 기도하러 나오면요 늘 저 무슨 일이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보지 못할 때는 이 세 가지 경우예요. 뭐예요? 자기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포즈죠. 여러분, 자기의가 되게 멀리 있는 말 같지만 자기의라는 의만큼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없어요. 김선희를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자기의가 막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이래봬도 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죠? 교회가 찢어지고 흐트러지는 것은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요, 여러분, 막 찬송가를 안 불러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요, 설교가 지루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자기의. 그 안에 자기의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무너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크리스찬의 삶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상이거든요. 일상도 우리를 가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더 특별한 게 특별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이게 있어요. 그럼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시고 나니까 계속 가슴이 두근대신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함이 평범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다, 저랬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망각이요. 망각. 우리는요 굉장히 금방 잃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줬다고 쳐요. 정말 대단한 걸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기적을 하나 봤다고 쳐요. 어느 정도 되면 엄청날까요, 여러분? 기적이. 뭐 우리 교회 빚이 다 갚아지는 뭐 그런 거? 그런 거 웃으세요? 어느 정도 되면 기적? 여러분 자녀가 막 성적이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장가 가는 거? 어느 정도면 대단한 기적일 것 같아요. 난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나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녀가 철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전혀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군요, 여러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막 로또 당첨 그런 거 어때요? 그 정도 웃으세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로또로 해볼게요. 로또로 당첨 지지난 주인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게에서 1등이 5개가 나왔대요. 모르셨죠?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 가게에서 로또 1등이 5개인가 6장. 근데 전부 다 해서 9명인가가 1등이 나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9명인가 1등이 나와서 뭐 3억씩 다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됐다.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다 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막 울면서, 그거 기억나시죠? 지금 살짝 생각해보면 살짝 창피한 그 일들. 내가 왜 울었을까 그때 막 울고 막 이것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거 이루어진 거 있으시잖아요. 그잖아요.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예수로 못 보게 한다니까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이제 기적을 하나 일어나고요.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대화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버전인가 하면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베드로를 뭘로 만든다 그래? 돌로 만드는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 대화 전체 맥락은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이게 되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게 거의 당신 날 왜 사랑해랑 비슷한 질문인데, 막 되게 무서운 질문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난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빵 때문에 삐져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날 부르는 거예요. 자, 너 나를 뭐라고, 다른 사람이 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핵심 라인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침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버전인가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겁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콜이다. 뭘로 만들죠? 그 다음에 돌멩이로 만들어요. 그렇죠? 돌 들어가 되죠 그때부터. 예. 근데 굉장히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그잖아요.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여기 오늘 마가복음 버전에서 뭐라고 나오죠? 당신이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먼저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면 이 장면이 일어난 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냐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요쯤에 있는 동네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동네에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어떤 지방이냐면 옛날부터 바알신, 판, 지금은 요 시대에 때는 시저를 섬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에 능하냐면요 우상 숭배에 아주 능해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저번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우상 숭배는 그 종교라는 것의 시작이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 야구팀 감독이거든요. 야구팀 감독인과 동시에 제가 야구 리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감흥이 없겠지만 이 리그에 팀이 6개가 있어요. 이걸 제가 시작했어요. 네. 다시 말씀,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6팀을 모아서 매주 토요일 날 야구를 하는 거예요. 6팀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조직위원장이거든요. 제 맘대로 해요. 게임을 하자 그럼 하는 거고요. 이번 주 안 해 그럼 안 해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금요일이 되잖아요. 날씨가 약간 비가 오는 예보가 토요일 날 예보가 돼 있다 그러면은 한 야구팀당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120명의 남자가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 야구를 하냐 마느냐. 네. 근데 제가 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날씨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농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자식 농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식을 많이 낳고 농사가 무진장 잘 되면 이거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 보시면 잘 되는 집안은 다 이거 두 개가 잘 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식 농사하고 벼농사, 밀농사, 여튼 그 땅 농사, 자식 농사와 땅 농사가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아마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거예요. 그죠?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죠? 많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몇 분을 포함해가지고 그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애 하나 낳겠다고 애를 놓네 만에 막 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몇 장을 할애를 해요. 그죠? 그 이후에도 막 그렇고 되게 웃겨요. 성경을 보면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요, 있으면 있어서 괴로워요. 그죠? 여튼 자식 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뭐가 마음대로 안 돼요? 땅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뭘 만듭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이 두 가지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적어도 이 신에게 어떤 것을 함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이 우상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주도권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도권이 신이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삶의 주도권 자체를 누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 1, 2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부분이 좀 짜증이 나긴 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1번, 기호 1번 뭐죠? 세례자 요한, 침례 요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 세 번째는요,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침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안 대단한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분명
뭐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와 동시에 이 세 종류의 인물 부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들은 이들 스스로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요 대변자지 저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침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절대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의 말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그렇죠? 예언자도 역시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그러면 너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조자입니까? 절대자입니까? 절대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경 설명 아까 드렸을 때 주도권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절대자입니까? 제가 절대. 저희 집은요 메뉴를 누가 정하냐면 제 아내가 정해요. 네, 그러면은 메뉴에 빨리 그렇게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계란에 그냥 비벼줘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절대자예요? 제 와이프가 절대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동네에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대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절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질문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넌 나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보통 절대자가 아니라요 쌍지 뜻을 넣어줘야 돼요. 쩔대자예요. 그만큼 완전 절대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 하도 갖다 붙이니까 무슨 약간 예수님의 호적등본 같잖아요. 뭐 성. 이 당시 그리스도 하면 껌뻑 죽는 거예요. 우와, 신성 모독인 거죠.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하나 넣어놨잖아요. 23장 5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얘기,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마 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저게 뭡니까? 저게 뭐예요? 창문입니다. 창문이죠. 자, 창문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통하라고도 맞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통하려면 창문이 없어야 되죠. 창문이 왜 있어야 될까요? 밖에를 볼 수 있으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밖에를 볼 수 있으라는 것은 창문이 있고 밖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창문이 밖을 볼 수 있으라고 있는 거라면 밖과 창문 중에 어느 것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창문이 있고요, 바깥에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우시면은요, 창문이 있고요, 여러분 애인이 있어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쉽게 얘기해서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 보신 적, 기차역 장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든 기차역 장면은 이래요. 기차가 떠나갑니다. 그죠?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애인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쪽 애인은 저쪽 멀리서 잘 가 이러고 있나요? 그럼 뭐 하고 있나요? 딱 붙어 있어요. 이러고 뛰거나 붙어 있거나, 그죠? 뛰거나 붙어 있고. 자, 여기 저 퀴즈입니다. 기차의 창문은 기차의 창문과 안에 있는 애인 중에 어느 것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문은 왜 존재해요? 누굴 보기 위해서? 애인을 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이런 절대성을 가진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와서는 모두가 옳고 모두가 대단하다 이거거든요. 당신 스토리대로 막 훌륭합니다. 다 잘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창문이 이 세상 모든 게 창문으로 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 창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비추기 위해서요? 건너편에 있는 누구요?
애인을 비추기 위해서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 창문이라면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창문이면, 전부가 투명하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투명한 게 존재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어떤 것을 비추기 위해서다.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 다 뭐라고 하냐?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김요한입니다, 뭐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다 창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예요? 창문 너머에 있는 누구라고요? 애인이라는 거죠.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애인이라는 거예요? 창문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면 여러분은 대답하기 싫은 거 알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애인입니까? 창문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애인일 수가 없고 뭐예요? 창문이에요. 그럼 창문은 왜 존재해요? 누굴 비추기 위해서? 야, 정말 답하기 싫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그럼 내가 계속 절대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와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절대성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만났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뭐예요? 하나는 죽이거나 사랑하거나,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모든 복음서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전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마가복음이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부분이. 자,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고통당할 거고 막 다 날 괴롭힐 거고 막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살아날 거다 얘기를 하니까 누가 아까 예수님이 절대자라고 멋있게 얘기한 베드로가 바로 얘기합니다. 이래서 전 베드로가 멋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된다 그래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 성경,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32절에,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고 말렸습니다는 굉장히 유한 표현이에요. 실제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피티마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피티마오는 말린 게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혼냈다. 네. 여러분, 누구 혼내보셨죠? 안 혼내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고통을 당할 거고 죽을 거고 3일 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절대성을 인정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시, 떼끼!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열 대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재밌는 게 말은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내 창문 안에 내가 창문이 비치는 애인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뭐예요? 바로 몇 주 지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29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하고 32절에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는 이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제 신앙하고 비슷해요. 자, 혼낸다는 거예요. 에피티마오란 말이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써놓은 에피티마오란 말이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혼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뭐라고 해요? 맞혼내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 혼내는 사이예요. 네, 바로 뭐라 그럴까요? 다시 버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거의 성경에선 제자들에게 이런 욕을 거의 안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사탄이라고 그러세요. 오, 여러분, 이거 멘붕 아닐까요? 바로 앞에서 완전 최고 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사탄아.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33절에 보시면 꾸짖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여기서 꾸짖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까 나왔던 에피티마, 베드로가 혼냈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고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이씨, 조용히 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혼내는 거예요. 이 사탄아, 이씨. 절친인 것 같아, 이 둘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하면 같이 목욕탕도 가지 않을까. 그잖아요. 와, 서로 꾸짖는 사이.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어디로요? 뒤로. 이거 기억해 두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일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속했다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넌 사람 거다 그거예요. 넌 하나님께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꺼져라. 그 다음에 너는 뭐 사탄의 뭐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 그렇다면 자, 궁금한 거. 베드로가 한 생각은, 베드로가 혼낸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람 생각이라는 건가요? 하나님 생각이라는 건가요? 사람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8장 초반부터 계속 스토리가 달려오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린 궁금한 거예요. 그 절대적인 존재가, 그 절대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3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34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라서 제가 헬라어로 아예 써왔어요. 제가 이거 그리느라 혼났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부른다예요. 부른다. 프로스 칼레 사메노스. 약간 싸가지 없는 말이죠. 사메노스. 부른다. 누굴 부르냐면 하클란이란 말인데 이거는요 군중이에요. 군중, 사람들. 수는 같이. 그 다음에 마테타이스는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군중과 제자를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했다. 에이펜 말했습니다.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A라는 말은요, 이거는 만약에요. 그 다음에 티스는요, 누군가. 영어로 하면 somebody가 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요. 만약에 누군가 텔레이란 말은요, 원한다면이에요. 원하다. 만약에 누군가 원한다면 뭘 원해요? 오피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뒤에라는 거예요. 뒤에. 무는요, 나. 자, 만약에 누군가 원한다면 뭘 원해요? 내 뒤에요. 내 뒤에를 어떻게? 아콜루테인.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따르다. 만약에 누군가 따르기를, 누굴 따라요? 어디를 어떻게 따라요? 누구 뒤를? 내 뒤를 따르기를. 만약에 누군가 내 뒤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하나 재밌는 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혼내고 나서 예수님이 맞혼내잖아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예수님 욕하잖아요. 야 사탄아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내 뒤로, 너 내 뒤로 꺼져라. 이게 같은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요. 자, 또 하나. 만약에 누군가 내 뒤로 따르기를 뭐 한다고요? 원한다면. 자,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절대 다 모든 건 상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절대적인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 내 뒤를 따른다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따라야 해서 따르는 겁니까? 따르기를 원해서 따르는 겁니까? 자, 크리스찬의 삶은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주일 설교할 때 노동과 놀이가 있다고 쳐요. 노동과 놀이. 자, 그리고 노동과 놀이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내려보자고요. 노동은 해야 해서 하는 것, 놀이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테스트 해볼게요. 설거지는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확실하네요. 저한테는 놀이인데. 이게 제 공식 입장이에요. 자, 시댁에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게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남자들한테 뭐죠? 그렇죠. 감이 오시죠? 이게 뭔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수요일 밤에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거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왜? 몇 분 중에는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 계세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크리스찬의 삶은 노동입니까? 놀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군가가 내 뒤를 따르기를 뭐 한다면요?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의무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왜 모두가 다 한 명이 죄를 해서 전부 다 죄졌는데 전부 다 한 번에 다 구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복음은 의무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랑이거든요. 복음은, 사랑은 본질적으로요 자발적 의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설거지는 다정히 놀이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놀이가 아니라 노동인데 어떻게 보면 놀이에요. 솔직히 여기 계신 엄마분들, 주부 여러분들, 설거지 하기 싫으면 확 집어치고 집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혼 그걸 가져와서 나는 분명히 설거지는 안 하기로 결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설거지를 나한테 시킬 거면 난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막 있으시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해요, 안 해요? 왜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사기꾼 기질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지만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건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는요 절대 아무도 그렇게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때 불신지옥 예수천당은 진리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맞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한다면. 그 말은요 이런 말도 돼요. 하나 더 나가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이라고 얘기한다는 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따라올 자신, 너가 나를 따라올 만한 가치가 나한테 있다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지옥 가기 무서워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실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거든요. 자, 또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만약에 누군가 내 뒤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파르네사토란 말이 있어요. 아파르네사토. 네. 뭐냐면요 부인하다, 거절하다예요. 거절하다. 부인하다는 남편하다랑 비슷하니까 거절하다는요 요즘 말로 하면 쌩 깐다는 얘기죠. 안 돼! 하는 거예요. 떼끼놈, 거절. 누구한테 거절해요? 자기를 거절해요. 벌써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짜증이 올라오지 않아요? 자, 자기를 거절해라. 자, 자기를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성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리고, 카이란 말 그리고예요. 아라토라는 말은요 이제 영어로 하면 테이크거든요. 테이크. 그러니까 갖다요. 뭘 갖아요? 스타우론이라는 거예요. 스타우론 뭔지 아세요? 십자가요. 십자가. 아우트는 그의 십자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따라라. 아까 나온 말이죠. 나를 따라라. 자,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보시면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살고 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성을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상대성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합니다. 절대적인 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죽으려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요. 살려고 하면 살아요. 죽으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 살려고 알보등 발보등 쳐요. 그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승진 못하면 진급 못하면 막 마음 아프고 막 장사 안 되면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예요? 반대란 얘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살으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그러면 사는 삶. 자,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것도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혹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교회가 언제 창피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교회는 창피한 적은 없어요. 아마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교회가 돈이 없다고 놀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언제 창피한 줄 아세요? 우리를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을 때 창피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은 좀 욕먹을 만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언제 크리스찬으로서 못 쓰는 줄 아세요? 돈이 없고 그런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막 집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잘 나가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역시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런 일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망해도 행복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 그때 가장 면이 선다는 거죠. 그때 신앙이 진짜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와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이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삶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걸 보고 따라가고 싶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셨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죽으셨을 때 행복하게 막 다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희와 행복했다 이러고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매력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정상이시라면 대답을 해보세요. 깨어있다면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뭐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력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꾸 시어머니 얘기해서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매력 있어요? 여러분 돈 빌려서 뚝 떼먹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살려면 이게 매력 있으면 뭔지 아세요? 이게 매력 있으려면 그거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사람 막 용서해 주고 막 그래야 돼요. 막 그 사람 막 이뻐해 주고 막 미친 거죠. 여러분 속 박박 끓는 여러분 막 자녀분들 막 있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는 애들. 이게 뭔지 아세요? 승질 같아서 그냥 다 때려 뽀개고 막 그거 하고 싶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거 해야 되는 이게 매력 있어요? 이거 매력 없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요 이게 매력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 사실 이거 다 몰라셔도 돼요. 이거 얼마나 저도 다 몰라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하는 거 이거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로잡히면 내 손해가 나한테 기쁨이 되고요 내가 낮아지면 나에게 높아짐이 된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아름다움, 이 천국의 말도 안 되는 질서가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게 되고 이거에 사로잡힐 때 아이러니하게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누구, 여러분이 미워하는,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사람 전혀 못할 것 같지만 이것을 십자가를 실감할 때 그게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크리스천의 삶은 십자가를 실감하고 사는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모여서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있는 분보다 내가 절대성을 갖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진짜 예수가 되실 때
우리 삶의 절대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아름다운 길을, 그 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길을 나 역시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그 십자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